이 피곤한 시간 늘 주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 예배와 약간 이어지는 느낌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말해줍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정말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반으로 기도했을까요? 저에게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하실 수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게 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주기도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공동체적인 기도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비중 있게 다루었던 부분은 우리의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담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다른 하나는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던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사용했던 공동체였죠. 나아가서 구제의 사역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두 번째 근거는요,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7집사 중 한 명입니다. 훌륭하게 그 직분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참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이때 스데반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누구의 기도와 많이 닮았죠? 예수님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있죠. 자신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었음을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았죠. 그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그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이 참 눈에 가시와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겁주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세운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꽁무니를 뺐던 베드로였다면 분명히 그 자리를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베드로가 오은영 박사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참 잘 안 바뀐다고들 하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은 참 고집세고 완고했던 그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참 안 변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지금 혹시 떠오르시는지요? 그분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누군가가 참 안 바뀐다고 생각되고 다른 누군가가 뭔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제일 안 바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는요, 참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에 오히려 공회원들은요, 당황하기도 했죠. 비난할 그 근거를 찾지 못했던 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죠. 겁박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공동체로 돌아와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협박의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내들인 공의의 그 협박 앞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협박 앞에서 크게 3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의 기도는 대제사장들을 주축으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있음을 관가하지 말아 달라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구하고 있는 기도이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선명히 인식했던 것이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히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직면해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는요, 2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셋째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그 위협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을 당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발단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표적과 치유의 역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위협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고난을 단순히 제거해 달라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고난과 위협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추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의 기도와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뭔가 상충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관가하지 말고 살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단순히 자신들의 공동체만을 지키기 위한 기도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벼 살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해이겠죠. 그렇기에 내용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성령 받은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 이어지기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받은 공동체의 기도는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에 너무나도 쉽게 그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생명을 걸었던 이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기도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성령 받기 전 제자 공동체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자 했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부유했기에, 모든 것이 평안했기에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에, 성령의 이끄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기에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주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마주함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변화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테죠.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교제의 시간인 기도가 변하게 될 때 삶의 변화로 함께 이어지게 될 테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듣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그들은 걸어갔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제1의 공동체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동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